한밤중의 기도와 찬송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전도하고서 이제 그 집에 이제 머물게 된 바울 일행은 또다시 이제 강기테스 강가 기도처로 가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휘손의 영을 가진 여종 이런 뜻입니다. 휘손. 우리는 뭐 이 휘손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이 휘손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뱀의 이름입니다. 휘손.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뱀은 이제 파르나스 산 기슭의 휘소라는 이게 이제 옛날 이름이고요. 이게 나중에 뭐로 이름 바뀌냐면 델피. 라틴어로 하면 델피고 헬라어로 하면 델포이라고 하는데 델포이라는 그 지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옛 이름이 휘소예요. 휘소. 그 휘소에 살고 있는 뱀인 거예요. 그래서 휘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휘소에 살면서 이제 그 정의의 여신 이 테미스가 있는데 테미스를 수호하면서 그 신탁을 전해주던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이제 그 아폴로가 와서 이제 그 뱀을 죽이고 이제 신탁을 전해주게 됐다. 그래서 이제 델포이 신탁이 유명합니다. 그리스 이제 델포이 신탁이라고 유명합니다. 아폴로 신전이 있고 거기에 그래서 이제 아폴로가 이제 신탁을 전해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전에 아폴로 이전에 이제 신탁을 전해주던 존재가 바로 이 뱀이었던 거예요. 휘손이라는 뱀.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에게 이 휘손은 델피 신전, 아폴로 신전에서 신탁을 전해주는 이제 존재였던 것이고, 나중에 이제 이 그리스를 이제 정복하고 지배하게 된 이 로마인들은 이걸 미래를 예언해주는 점치는 자로 그렇게 이제 이 말을 점치는 자로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점치는 자 또는 그 점치는 자의 영을 가진 자로 여긴 복화술사가 그러잖아요. 말은 없는데 실제로 이제 뱃속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복화술사. 이게 이제 그들 이 복화술사를 뭐로 여겼냐면 그 속에 점치는 자의 영이 있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점치는 자 또는 복화술사를 휘손 이 단어로 이렇게 지칭을 했던 겁니다. 로마인들이. 이 이제 점치는 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여종이 있었던 거예요. 여종은 이제 노예거나 또 종살이 하는 젊은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종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여종은 대단히 가엾은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점치는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점치는 능력으로 이제 여러 주인들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이 고용주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런 여종이었던 겁니다. 여종은.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미래를 알고 싶어 점을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지금보다 훨씬 더 미래가 불안했던 과거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어요. 여러분 점을 왜 봅니까? 점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점치는 행위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점은요 미래를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신기한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잘 맞추기도 해요. 점이 잘 맞추기도 해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는 이 점치는 사람들이 남들이 모르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신기한 능력으로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점성술사가 있는데요. 점성술은 뭐냐면 별을 보고 이제 미래를 맞추는 거잖아요. 이 점성술사, 이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누가 이런 능력을 가졌을까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천문학에 대한 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별을 보고서 미래를 맞춰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천문학자를 뭐로 불렀냐면 점성술사로 불렀던 거예요. 같은 말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가 나오잖아요. 그 박사라는 말이 마고스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오죠. 마술사 시몬. 또는 점성술사 시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술사 시몬. 이 마술사가 또 마고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이 단어 가지고 같이 쓰는 거예요. 천문학자. 실제로 동방에 있는 천문학자가 별을 보고서 메시아가 탄생한 베들레헴을 찾아온 거거든요. 그 천문학자였던 거예요. 그들은 진짜 박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말을 또 마술사라고도 호칭하기도 하고 점성술사 이렇게 호칭하기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본 거예요. 같은 인물로 본 거예요. 점성술사는 곧 천문학자가 점성술사였던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는 이 점장이들은 어떤 전문 지식을 갖고 있을까요? 주역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주역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주역이 뭐예요? 주역이라는 말은 주나라의 역경을 말하는 겁니다. 주나라 때 역경. 이게 역경이라는 건 유교 경전 중에 3대 경전에 속하는 거예요. 대단히 유교 문화에서는 대단히 이게 유명했던 거죠. 역경. 역경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역이라는 말이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변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 이 우주의 변화, 이 자연 현상의 이 변화의 원리를 연구하는 것. 이게 역경이에요. 그걸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역경이. 그러니까 일종의 우주 철학서 이렇게 보면 돼요. 동양의 우주 철학서. 그 핵심이 뭐냐면 이게 음양이원론이죠. 음양이원. 음과 양이 있어가지고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게 이제 역경의 핵심인데요. 이게 역경이 어떤 점을 치거나 이게 복을 구하는 자들의 이 어떤 원전의 원전 역경. 그러니까 세상 변화의 이치, 자연 변화의, 우주 변화의 이 어떤 원리를 설명해 주는 책인데요. 이걸 인간사에 적용해서 푸는 게 점인 거예요. 세상의 원리, 변화의 원리를 인간사에 적용해서 풀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풀어주는 거. 그게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의 원리를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런 사주 가지고 그런 걸 푸는 거죠. 음양의 원리를. 그러니까 이게 자연 원리를 나름대로 연구해서 그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인간사에 적용을 해서 풀어주면 어느 정도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점이 이렇게 맞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은 다 남들이 모르는 전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마치 미래를 예언하는 것 같은 그런 신기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다 이제 과학으로 인식을 하지만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와, 놀라운 능력이다. 야, 신기한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큰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마술사 시몬을 쫓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 점치는 게 이게 잘 맞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 악한 영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영을 말하는 거죠. 악한 영이 어떻게 우리를 해롭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어서 우리를 미혹함으로 우리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약한 양의 두목인 이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예수의 부활을 흉내내어 사람을 미혹한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짐승 예수의 부활을 흉내내고 그 예수의 부활을 흉내내는 그 짐승을 위해서 이제 우상을 만들려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이게 귀신, 악한 영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이제 16장 13절 14절 말씀이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귀신. 이들이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요, 병고침이나 미래를 예언하는 등의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이 이적으로, 이적, 놀라운 능력이죠. 신기한 능력. 이 이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은 너희가 믿는 신들 중에 미래를 알아보는 신이 있다면 데려와라. 내가 참신으로 인정해주마. 그게 이사야서 41장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흉내내는 거죠. 짐승, 사탄, 이 마귀, 이 짐승, 이 용, 이 거짓 선자들 이걸 흉내내는 거예요. 왜 이걸 흉내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돌이켜서 자신을 믿도록 하려고, 짐승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 악한 영을 섬기도록 하려고, 귀신을 섬기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점치는 건 뭐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 이게 점치는 거예요. 이게 점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내서 나를 믿어야 구원이지 하나님 믿으면 구원이 아니다. 나를 믿는 게 구원이야. 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미혹해서 결국은 자신을 믿기 위해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게 이게 점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점치지 말라. 너희는 절대 점치면, 내 백성이 너희들은 절대 점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을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마라. 용납하지 마라. 이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요, 이런 신기한 능력에 구름대처럼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주인들이 그 여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여종이 길에서 바울 일행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쳤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17절까지만 누가가 등장하고 이후에는 누가가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 나중에 20장 5절에 다시 이제 누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지금 점치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여종이 바울 일행의 뭐예요? 정체를 알아봤던 거예요. 그렇죠?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소리쳤다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존재의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알아봐요. 그래서 여종이 바울 일행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대번에 알아보고 그들을 따라와 소리친 겁니다.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왜 이들이 이렇게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소리쳤을까요? 왜 소리쳤을까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악한 영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이건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채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 전도를 회방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회방하기 위해. 악한 영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도와줄 리가 없잖아요. 도와줄 리가 없잖아요. 이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채 하면서 실제로는 회방하는 겁니다. 소리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대적하도록 조장하는 겁니다. 이게 귀신의 외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이 당신의 정체를 알아보고 그걸 사람들에게 외치자, 사람들에게 소리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꾸짖어 쫓아내시죠.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왜 예수님은 귀신이 당신의 정체를 소리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은밀히 제자들을 양육해서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우치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게 주님의 뜻인데, 그렇게 해서 전파되는 게 복음인데, 당신의 정체가, 당신의 크심이, 당신의 이 크심이 일찍 드러나게 되면 세상의 왕들이 그를 경계하고 대적하게 되고, 그러면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병자들을 고치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말라라고 계속 그렇게 경계를 했던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요, 항상 친밀한 관계의 이 제자들을 통해 은밀히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지, 절대 그분의 정체를, 그분의 그 크심을 공개적으로 외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는 걸 회방하는 게 이 귀신의 소리침이에요. 귀신의 외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아낸 거예요. 소리치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은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쫓아내지를 않았어요. 처음엔. 바울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면 반드시 소란이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소란을 이 도시 안에 소란을 일으키는 건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그냥 무시해버리고 계속 갔는데, 근데 그게 여러 날 계속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귀신이 계속 바울만 나타나면 쫓아다니면서 계속 소리치고, 복음을 계속 회방하는 거죠. 전도를 계속 회방하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돌아서 귀신들을 돌아보면서 귀신에게 명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그랬더니 그 즉시 귀신이 그녀에게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귀신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부활을 사는 자라는 믿음만 내가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이 세상의 이 죄와 사망과 이 질병에 휘둘리며 살게 만드는 이 거짓의 영, 이 미혹의 영, 이 귀신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겁니다. 그냥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존재라는 거야. 철저히 무력한 존재라는 거야.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엄청난 영향을 끼치니까 악한 영들은. 모르는 자들은요, 이 악한 영들에 휘둘려서 세상에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하는 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그 중심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건데 그걸 보지 못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믿는 자들, 이 성도들도 이걸 제대로, 이 지식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예수의 이름이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똑같이 귀신들에게 휘둘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속에 누굴 미워하는 마음, 세상을 탓하고 비관하고 하는 다투고 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실제로 귀신의 역사일 때가 많은데 우리 이걸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당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능력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어두운 생각, 내 안에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이상한 생각이 일어나면, 더러운 생각이 일어나면 여러분 귀신을 쫓으세요. 그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더러운 생각이에요. 악몽을 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 귀신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쫓으면 돼요. 쫓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쫓아도 돼요. 내게 더러운 생각이 나타나면, 안 좋은 생각이 있으면 손을 놓고 쫓으세요. 나가라고. 믿는 자는요, 이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맨날 사람을 탓하고 미워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탓하고 그러지 마시고 가족을 탓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탓하고 이러지 마시고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으로 실제로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이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이 능력을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쫓았어요. 내 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고 안 좋은 생각이 있고 이러면 귀신아 나가라고 쫓으세요. 그리고 방언 기도하는 참 좋고요. 될 수만 있으면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귀신도 쫓으시고 방언 기도하면 진짜 영적으로 맑아지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삶을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들이 믿는 자예요. 이들이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삶에 이 능력을 잘 사용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능력을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함부로 사용했다는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속으로 하시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걸 알려주셔서 귀신을 쫓는 거 괜찮아요. 성경에 다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해소했던 얘기인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여종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이 여종을 귀신을 쫓아서 이제 자유케 준 거죠. 하지만 이 일은 결국 바울의 예상대로 그 도시에 큰 소동을 불러일으키고 맙니다. 그렇죠? 그게 19절 말씀이야. 볼까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긴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투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자기 수익이 끊겼어요. 아니 이 여종으로 인해서 점치는 여종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주임 수입을 얻고서 잘 되는 사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한 거죠 지금. 바울 때문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장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광장입니다. 광장. 아고라.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광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광장에는 항상 광장에 뭐가 있어요? 시청이 있죠. 빌립보 시청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시청에 그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 여기 디모데와 누가는 없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디모데와 누가는 보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앞에서 주로 사역을 했던 사람은 바울과 실라였고, 그 뒤에서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보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디모데와 누가였던 거죠. 앞에서 이제, 주주적으로 역할했던 바울과 실라만 이제 가는 겁니다. 그 관리들에게 끌고 왔더니 그 관리들은 또 누구에게 끌고 갑니까?
더 위에 있는 상관들에게 끌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여종의 주인들이 상관들에게 끌고 와서 고소하는데 두 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합니다. 하나는 이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를 매우 요란하게 한다. 한마디로 치안 소요죄, 그러니까 도시 치안을 어지럽힌 죄인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축출하라는 황제의 칙령이 떨어진 때예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 당시에 클라우디우스 이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심한 때예요. 반감이. 이 빌립보는 그러니까 빌립보는 로마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인들의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랑 똑같이 이제 반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에 들어와가지고, 심하게 요란하게 한다. 심하게. 이 심하게 요란한다는 이 말은요, 주로 이제, 이 폭동과 같은, 이 사회를 크게 어지럽히는 어떤 정치적 선동에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걸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지금 씌우고 있는 거죠. 아주 심하게 지금 우리 도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게 폭동을 일으켜처럼 막 어지럽히고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거짓으로 지금 누명을 씌워서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그럴만도 하잖아요. 지금 이 바울 때문에 자기 사업이 완전히 지금 망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서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다가 이 당시에 또 로마는요, 치안을 대단히 중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회를 어지럽힌다? 이건 중범죄에 해당해요, 중범죄.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보면 중죄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풍습이란 말은 이제 풍습, 전통, 법 이런 말인데요. 이 빌립보는 로마와 똑같은 제도, 로마와 똑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법이 있어요. 로마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여기 빌립보는. 근데 로마법이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로마인이 받아들일 수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법, 이상한 전통, 이상한 간섭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법에 맞지 않는 로마법에 위배되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법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 다른 종교, 다른 법을, 강요하는 건, 불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법에. 금지하고 있어서, 당시에. 그러니까, 그 로마법에 비추면, 이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종의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소하면서, 이들은, 도시 치안을 크게 어지럽히는 중죄인들이요. 그리고 로마법을 어긴 위법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 크게 형벌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고소하자, 이들만 이렇게 고소하고 하면 그래 좀 나을 텐데 이렇게 고소를 하자 주변에 있던 이 빌립보 시민들이 다 함께 동조하더라는 거예요. 함께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여기 광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광장에 시청이 있는 거예요. 시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광장에 있는 무리들이 다 모여서 지금 이 고소를 듣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들고 일어나서 지금 바울과 실라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상관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정당한 법 절차를 다 무시해버리고, 즉시 그 자리에서 행보를 가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권력인 거죠. 세상의 권력은 늘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무리들의 눈치를 보면서, 법 같은 건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상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스트라테고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정확히 번역은 군대를 이끄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집정관이라는 뜻입니다. 행정장관 또는 사령관, 이런 뜻으로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직책이에요. 집정관. 그러니까 지금, 이 상관이 누구냐면, 이 빌립보시 전체 최고 책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최고 책임자를 그들 항상 2명을 두었습니다. 2명. 그래서 상관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정관처럼, 로마의 집정관처럼. 로마의 집정관, 로마 제국의 집정관, 로마의 최고 지도자잖아요. 집정관이. 항상 2명, 2인 집정관제로 돼 있잖아요. 로마가. 그걸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빌립보도. 우리도 로마다. 이런 거죠. 작은 로마다.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도 집정관과 똑같이 그렇게 2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인으로. 근데 이 둘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즉시 형벌을 가하기로 하고, 그들 밑에 있는 자, 이 매를 때리는 자, 매를 때리는 자 따로 있습니다. 매를 때리는 자. 이걸 이제 35절에 가면 아전이라고 불러요. 아전. 이 단어 자체가, 아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랍투코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매를 들고 다니는 자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라틴어로 하면 리토로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리토로는요, 크고 두꺼운 이 몽둥이 있죠? 크고 두꺼운 몽둥이 항상 들고 다녀요.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이제 이 독재 치하의 고문 경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들이 이제 이게 뭐야, 행정장관 밑에 이들을 두고서 이들에게 이제 명령해서 이제 죄수들을 고문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이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막대기로 치라 했던 겁니다. 막대기로 치다, 이게 태장이에요. 막대기로 치는 게 태장입니다. 태장이란 말이 막대기로 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태장.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환난당한 이력을 쭉 이제 얘기하면서 3번 태장에 맞고 그랬는데, 그 첫 번째 태장에 맞은 곳이 이곳인 거예요. 빌립보. 그래서 막대기로 치라 하니까 이들이 그 명령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이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23절 말씀이에요. 많이 친 후에. 많이 치네. 얼마나 많이 쳤는지를 몰라요. 아마 거의 죽을 정도로 아마 그렇게 매를 쳤을 겁니다. 보통 많이 친다 그러면요. 그래서 유대인들 태장이 있는데, 유대인들 태형은요, 40에 하나 가만 매를 치게 돼 있어요. 40 이상을 때리면 안 돼. 왜? 죽으니까. 그래서 죽지는 말고 매를 쳐라. 심하게 매를 쳐라.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 매를 치게 돼 있습니다. 법에, 유대법에. 그런데 로마에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치는 사람 마음이야.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그냥 하루 종일 칠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치는 겁니다. 그렇게 죽도록 맞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맞은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 라고 얘기하죠. 23장 후반절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제 간수는 그 아전, 이 립토르, 이 매를 들고 다니는 자 밑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수. 간수는 이제 이 립토르에게 명령을 받아서 이제 철저히 이제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 했더니, 진짜 든든히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깊은 옥에 가둬요. 깊은 옥이라는 건 옥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옥, 가장 깊숙한 옥, 가장 밑에 있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발에 착고를 채웠다고 합니다. 든든하게 지키라고 했더니, 그 발에 착고가 뭐냐면, 이건 좀 잔인한 형벌인데요. 다리를 찢을 정도로 벌려서, 이 나무 막대기가 있어요. 나무 막대기 끝에 구멍을 2개 뚫어요. 그리고 발목을 거기에 집어넣고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착고예요. 착고. 긴 나무 막대기 끝에다 구멍을 뚫고 다리를 찢어서 거기다 발목을 넣고서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그 착고를 채워서. 그러니까 이 착고는 누가 주로 쓰냐면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 아주 잔인한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이 당하는 형벌이 이 착고를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수는 위에서 아주 든든히 지키라고 하니까 깊은 옥에다 넣고서 또 이 착고를 채워서 아주 든든히 지킨 거예요. 참, 보통 이 간수는 태역 군인들이 맡았는데요. 군인들이 이 명령을 잘 따르잖아요. 원리 원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주, 얘는 중범죄자니까 아주 잘 지켜야 돼. 그러니까요. 아주 진짜 뭐 깊숙한 감옥에다 가두어서 착고에다가 좀 잔인하게 착고에다 채워서 그렇게 이제 가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시 이 상관들, 이 행정장관이나 관리들이나 이들은 다 여종의 주인들의 말만 듣고서
법은 무시하고, 법 절차는 무시하고, 말만 듣고서 그냥 바울과 실라를 중범죄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거운 형벌, 가장 가혹한 처벌을 가했던 거죠.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자 빌립보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지금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죠, 지금. 악한 영부터 해서. 그리고 이 유지들이죠. 이 돈을 번 이 유지들. 그리고 무리들. 그리고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들이 다 합세해서 지금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는 그런 행동인 겁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극심한 혼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지. 바울과 실라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바울에게 너무나 억울해 보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오고 싶어서 온 곳이 아니잖아요, 빌립보는. 어떻게 보면 바울은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시아에 지금 그 이고니온과 그 비시대 안디옥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모여들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아시아 주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진짜 지금은 너무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다른 곳에 가려면 또 막으시고, 아니 복음을 잘 받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걸 다 막더니 성령께서 끌고 오셔서, 아니 생전 와보지도 않은 빌립보 이 유럽 땅에 끌고 오시더니 복음을 와서 한 게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극심한 혼란,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해만 하는지 너무너무 억울해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복음을 잘 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이렇게 너무너무 큰 환란이 있는 곳에 일부러 이렇게 끌고 와서 환란을, 이렇게 엄청난 환란을 당하게 만드실까? 왜 하나님이? 의아해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커녕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그 깊은 감옥에서 착고를 차고서, 생각해 보세요. 그 깊은 감옥에서 착고를 차고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다 듣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극심한 환란을 당하면서 우리 같으면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담대히 어떻게 그렇게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환란 앞에서 담대했던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환란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하나는 바울은 복음엔 반드시 환란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변화된 이후에 복음으로 인해서 계속 환란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그 아시아에서 진짜 극심한 환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루스트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까지 생기고, 그런데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서 그 루스트라에 들어가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그는 환란 앞에 대단히 담대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때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에는 반드시 환란을 따른다. 반드시 환란을 따른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이 말은 그가 서신을 쓸 때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교회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엔 항상 환란이 따른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 당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은 거예요. 바울은. 그건 환난을 당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은 항상. 그리고 실제로 빌립보에서 바울이 당한 이 환난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한 환난과 너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처음엔 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지 나중에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무리들이 다 들고 일어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그리고 거기에 권력인 이 로마 총독까지 합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총공세를 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 바울도 지금 빌립보에 들어와서 빌립보 전체가 합심해서 총공세를 펴서 바울을 죽이려고 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똑같이 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똑같이 그 길을 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믿음이었어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를 믿는 자들도 다 똑같이 걸어간다고요. 지금 우리의 믿음과는 참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많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도 형통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 믿음은 그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의 길을 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바울의 가르침이었던 것이고 이 초대교회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에는 반드시 환난이 따른다라고 여겼던 것이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교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환난 앞에 담대할 수 있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갓 태어난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보고 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갓 태어난 빌립보 이제 루디아 집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갓 태어났습니다. 교회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 세신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몇 사람이. 그렇죠. 루디아 가족 먹고 그 집 사람들도 다 변화됐으니까 세례를 받고 변화됐으니까 그 주변에 또 여러 사람 세신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바울이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환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믿음, 복음엔 반드시 환난을 따르고 그 환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로마 시민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요, 이 환난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에 로마 시민을 밝힙니다. 그 로마 시민을 밝히자 이 빌리프스의 이 상관, 이 행정장관, 재고 책임자가 두려워하잖아요. 로마 시민에게 너무 가혹한 행보를 그래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일찍 환난을 당할 때, 아니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 여종의 주인들이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 아니다 우리 로마 시민이다 했으면 아마 이런 형벌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과학한 처벌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왜? 로마 시민이라는 걸? 왜 그랬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그 세신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서. 복음에는 반드시 환난을 따르고 그 환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음을, 그 교회, 그 빌립보 교회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가르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환난을 피하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가 피하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아니고는 이 극심한 환난에도 로마 시민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환난보다 교회의 믿음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교회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묵묵히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복음엔 환난이 따른다는 걸 잘 알고 아무리 교회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길 원했다고 해도 그 큰 환난을, 그 극심한 그 환난을 끝까지 잘 견뎌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건요 절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 한밤중은 물론 시간을 말하는 거지만 한밤중은 성경에서는 이 한밤중이라는 이 단어는요, 큰 환란을 상징으로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해요. 성경에서 자주 환란과 이 밤을 동의어로 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대원 볼게요. 시편 77편 2절입니다.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환란 날과 밤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이라는 말은 극심한 환란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극심한 환란할 때. 지금 극심한 환란할 때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한밤중에. 근데 이거 한밤중에 바울이 먼저 뭘 했다고 합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극심한 환란일 때 그걸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게 하는 건, 그래서 그 환란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건 내 지식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라는 거야. 그건 오직 기도라는 겁니다. 그건 오직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자는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셔서 그 즐거움을 가지고 은자가 내놓는 게 그게 찬송이라는 겁니다. 고난 당한 자가 해야 되는 게 먼저 기도예요. 기도. 그럼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게 기도죠. 다시 말해서 기도는 내가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잖아요. 이걸 신약으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자임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만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활을 사는 자임을 깨닫기만을 간절히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구원의 확신, 이 부활의 확신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 이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다윗이 광야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노래한 시편 57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57편에 부제가 있는데, 부제, 주제 말고 부제, 부제목인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이게 시편 57편의 부제예요. 그러니까 시편 57편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 6번이나 다윗을 차고 떠서 죽이려고, 하여튼 6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도망쳐서 어디로 가면 블레셋으로 가죠. 블레셋에서 가보니까 또 거기서도 분위기가 심상찮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척하고 또 도망쳐 나와서 간 곳, 이스라엘도 갈 수 없고 블레셋도 갈 수 없는, 그래서 숨어 들어간 곳이 아둘람 굴인데,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노래한, 기도하고 노래한 시편이 시편 57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가장 다윗이 극심한 환란에 처해 있을 때 기도했던, 그리고 노래했던 시편인 거죠. 그때 그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게 시편 50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시편 50편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 말씀만 보면, 이 두 구절만 봐도 얼마나 이 다윗이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광야에 그 아둘람 굴 그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너 기도를 응답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해요. 그게 시편 50편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이것도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우리가 이 찬양도 있죠, 그 찬양.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다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확정이라는 말이 쿤인데요. 히브리어로 쿤인데, 쿤이 뭐냐면 굳게 선 거예요. 마음이 굳게 섰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걸까요? 마음이 굳게 선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걸, 이걸 확정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굳게 선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구원의 확신이 더해지면 터져나오는 게 찬송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도 한밤중에 광야에서 아둘람굴에 있을 때 우리의 처지가 아둘람굴에 있는 처지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처지가 지금 깊은 옥에 갇혀있는 처지일 수 있어요. 우리의 처지가 지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착고에, 다리가 찢어질 정도로 지금 착고에 족쇄와 채워져 있는 너무나 끔찍한 그런 환난을 당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바울처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은,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기만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기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활을 사는 자임을 깨닫기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입에서 찬송이 터져. 그렇게 우리가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여러분, 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제수들이 다 들어요. 찬송을 짧게 뭐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찬송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기 찬송이라는 이 단어가 미완료입니다. 과거 진행,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미완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부활 확신을 주시고, 그걸 누리니까 막 찬송이 터져나와요. 찬송하던 중에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또 확신을 주세요. 또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그걸 제수들이 듣는 거예요. 제수들이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미친놈 아니야 저들은. 아니면 저렇게 극심한 환난인데 어떻게 찬송을 하지? 미친놈들이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놀라운 기쁨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게 2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 3차 살펴볼 25절 이하의 말씀. 한밤중에 있는데도,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는데도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그래서 내가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니까, 그게 세상에 들으니까 하나님께 가만히 계시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한밤중의 기도와 찬송인 거예요. 우리 삶에 한밤중에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반드시 성령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찬송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다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억울하게 큰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다윗처럼, 아둘람 굴에서 이 다윗처럼, 깊은 옥 착고에 채워져 있는 이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극심한 환난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을 아버지요 가져다 주실 때 주님, 그 부활의 그 확신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아버지요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을 갖다 주시는 이 엄청난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